오늘 여러분과 나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크게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난 주일과 똑같은 제목을 갖고 어김없이 찾아온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문혜래 집사님 기도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항복하셔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교에서 하은거와 동안거라는 불교적 영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교의 승려들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집고하는 불교적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 승려들은 3개월을 버티고 그들은 그들의 수행을 감당합니다.
하한구가 끝나고 동안구가 끝난 뒤에 승려들이 치과하던 장소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얼굴을 보이는 장면들을 불교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때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치과한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랐고 그들의 수염은 성큼 자라서 누가 보더라도 승려처럼 보이지 않는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불교는 이판승들이 있고 사판승들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원물을 맡은 사판승들은 강목을 들고 싸우지만 이판승들은 이렇게 불교적 영성을 위하여 목숨 걸고 수행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불교는 여전히 위력적인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타 종교이지만 부러운 것은 그들만이 추구하는 영성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또 다른 종파인 티베트 불교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신자들은 때가 되면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로 순례를 떠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순례를 떠나지만 신심이 깊은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체투지를 하며 라사에 있는 사원까지 절하며 순례합니다.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오체투지의 신자들을 보면서 대단히 부럽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이길래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를 오체투지하며 라사까지 순례할까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영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캐톨릭은 사순절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상당수 많은 신부들과 수녀들은 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캐톨릭 피정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40일 동안 무건 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무건 기도를 하며 입을 닫는 그들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부럽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떤 영성을 갖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시작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불교적으로 가톨릭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이 의미하는 사순절의 영적인 신학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개신교만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순절 영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주 사순절 신학의 첫 번째 것은 신사사시대의 랜덤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변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고 강요하지만 반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하고 상기하는 것이 사순절의 개신교적인 영성인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의 사순절 영성을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기득권주의자들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갈릴리의 민초들을 위해서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갈릴리 지역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보듬어 안았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비해서 박탈감이 심했던 이방 땅 두로, 시돈, 그리고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돼지들을 경영할 수 있었던 버려진 땅 데가볼리까지 주님은 경유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안위하며 공생애를 보내던 어간 드디어 고난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맞기로 생각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주님은 갈릴리의 서쪽 북쪽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로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으로 유명한 막달라 쪽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곳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지역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곳에는 아픔을 당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지금 기득권 종교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전하는 일체의 것들을 통하여 본인들의 종교가 와해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앨 것인가 골똘히 생각하며 공격하고 빌미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예수 그리스도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마누다라고 하는 막달라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소위가 괘씸한 것을 아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표적에 대한 것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내두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든 말든 상관없이 막달라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벳세다 쪽으로 옮기자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막달라 지역에서 했던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오병이어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통하여 4,000명을 남기시고 여러 강주리를 남겼던 기적,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은 그곳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올라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자 그곳에서 또 옮기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배를 떼우라고 하신 뒤에 배를 타고 벳세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이 배안입니다. 막달라에서 벳세다로 옮기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중에 배안입니다. 배안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절 14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주목하십시다.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는 이때는 공간은 배안이지만 시간은 불투명합니다. 마가는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만 추론은 가능합니다. 옮기다 보니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식사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픔을 느꼈던 제자들이 수소문을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니 떡 한 겹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떡 한 개를 갖고 12명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스럽게 주님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떡이 한 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에게 우리의 시장길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응이 생뚱맞으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떡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님은 떡을 주신 게 아니라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에 대하여 경고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다면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허기를 지금 달래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 영적으로 경종하신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불평이 쏟아집니다. 15절 볼까요?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주님, 떡이 필요한데 왜 지금 주님 딴 말합니까?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줄 만한 존재라고 믿었던 이들은 떡을 주지 않는 주님 앞에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반응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황이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엇나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엇나가고 있습니까? 불로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로버트 귤리가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로 항해하는 배 안에서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았더니 기막히게도 떡이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거리가 없었다는 사실은 못내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다는 제자들의 걱정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거리가 없어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엉뚱하게도 생뚱맞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시급한 먹을거리에 대한 답이 아닌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성 발언에 대하여 실망한 채로 도리어 계속하여 빵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며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이 경종하신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주님 말씀에 대하여 냉랭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뜻, 생각과 주님이 갖고 계신 뜻,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떡입니다. 떡인데 주님은 떡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고 영적으로 잘못될 것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힌트가 빠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힌트가 맞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물러서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서술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이지만 이 말에 담겨 있는 영적인 담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불과 얼마 전에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갖고 4,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조금 더 전에 5개의 물고기와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갖고 5,000명을 먹였던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떡을 달라고 말하는데 이놈들아, 내가 떡이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왜 떡인 나를 보지 못하고 딴 것을 보고 있냐는 신란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2번째 주일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학적인 영성, 그 영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그냥 하늘에 떨어져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께 성경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개신교적인 사순절의 의미가 있기에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순절 2번째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레마는 이렇습니다. 사순절은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주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절기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 번만, 사순절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분 직구하는 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체 투지를 하면서 영성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사순절의 영적인 교훈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뜻의 의지를 주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개신교적인 사순절 영성임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 내용을 빠른 속도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인기 절정에 도달했을 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 중에 주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3사람과 연이어서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3사람과 주님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빠른 속도로 알려드립니다. 제3이 왔습니다. 와서 주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왜 예수께서 첫 번째 사람이 이 말씀을 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짜고짜 요청하는 이 사람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첫 번째 사람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기가 막히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것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고 온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나를 따르면 뭔가 투지 맞을 걸 생각한다면 따르는 것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것은 인류 호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둘째 사람으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첫 번째 사람과는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너 나를 따르라고 직접 명령합니다. 보십시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어진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음 직전인데 장사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장사 마치면 주는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조건부 수용하는 두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사람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 대한 반응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으라.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후보군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매몰차입니다. 인색해 보입니다. 인정머리 없는 선생님처럼 보입니다. 우린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어가십시다. 주께서 이 세 명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같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뜻을 내 뜻에 오늘 문혜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항복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너희의 뜻을 나의 뜻에 항복하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21세기의 우상이 뭘까요? 오늘 2024년 2월 25일 우리들이 겪고 있으며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21세기의 우상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알을 섬깁니까? 아세를 섬깁니까? 말금을 섬깁니까? 그모스를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설이나 명절 때 우상에게 절하는 정도, 그 정도의 이외의 것들, 우리의 우상 숭배는 구약성경처럼 치열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치열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21세기 우상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35년을 부대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우상이 무엇인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암몬, 그것도 우상입니다. 자기의,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1세기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극단적 가족주의입니다. 극단적 가족주의의 님비가 오늘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최고의 우상입니다. 대학원 시절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파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었습니다. 서재에 있는 줄 알고 설교 준비하면서 출처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원 시절이니까 벌써 20, 30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출처가 어딘지를 자세히 몰라서 그 내용만 오늘 원고에 올렸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어떤 지성적인 인텔리 여성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교회를 등록하기에 앞서서 담임 목사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책에서 이런 글이었음을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이력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성도들을 목회자가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하면 목사님께 분명히 약속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절한 물질적인 봉사, 몸으로 하는 헌신도 할 수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도 제 요구를 하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는 조건입니다. 목사님, 제 가정에 대하여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 남편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든지 제 아들딸에게 교회 학교를 나오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사절합니다. 제 가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 제 등록 조건입니다. 이 책은 후담을 적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허용했는지 허용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새파랗게 젊은 목사 시절이었지만 한 가지를 다자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대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연대했던 공동체 지체가 연대한 또 다른 지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다른 지체에게 기도로 함께 관계를 갖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미션입니다. 이 여성이 교회를 등록하여 헌금 생활도 잘할 것이고 예배도 잘 드릴 것이니까 나의 남편에 대하여 관심 것이고 나의 자녀에 대하여 관심 것이라고 말했다면 여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 여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 여인을 교회에 등록시켰다면 그 담임 목사는 교회론과 구원론에 대하여 타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격정적으로 우리 가슴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살피는 곳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피는 곳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그분과 단절해서도 안 되며 그분이 맡겨주신 귀한 심령과도 연대해야 합니다. 그걸 싫어하면 그게 바로 21세기의 극단적 가족주의에 nem비지 않겠습니까? 다 허용하겠지만 내 가정에 넘어온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금요일 날 1사분기 독서반이 있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A.J. 크론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갖고 나눌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4-5번 이 책을 읽은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과 나눌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전이 그 책 안에 있지만 하나의 줄거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프란시스 치섬 신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치섬이 어떻게 해서 당대 정말 괜찮았던 성당,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부목사를 보좌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보좌 신부가 된 것입니다. 담임 신부는 자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부님이 지금 주임 신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수염이 제3부목 정도가 되는데 1부목으로 있었던 신학교 동기 중에 안셀름 밀리라고 하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똑똑했던 엘리트군에 있는 동기 신부가 제1부목이었습니다. 하루는 밀리가 치시험을 부릅니다. 불러서 친구야, 오늘 나하고 어디를 갈 데가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하니까 어딜 가지?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타이트 캐슬이라고 하는 한 외곽 지역에 동굴 비슷한 그런 곳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에 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곳을 데려간 것입니다. 밀리가 안셀린 밀리 신부가 동기였던 프란시스 신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여기 지금 물이 나오는 샘물이 있는데 여기 기적이 있었어. 솔깃했습니다. 어떤 기적이지? 그랬더니 샤일로트 닐리라라는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샤일로트가 병약한 소녀였는데 거의 다 죽을 것 같은 정도의 병약한 신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을 지나가게 됐다. 지나갔는데 그 샘물이 솟아나는 거기에는 마른 샘이었어. 물이 없었는데 그 소녀가 지나가는데 성모 마리아가 현현했다. 성모 마리아가 현현해서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선택된 여인이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너는 선택된 여인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샤일로트가 아픈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말랐던 그 샘물에서 물이 펄펄펄펄 아니다. 뭐라고 되나? 쾅쾅쾅, 콸콸콸콸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샘은 정말 유명해졌는데 누구든지 가서 물을 먹거나 아니면 발을 담그거나 손을 대면 병들이 낫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샬롯가 그때 그 성모를 만난 이후부터 십자가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성흔이 생겼습니다. 십자가가 이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벌건 십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리가 말합니다. 시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 이용해서 우리 도미니카 성당을 더 많이 부흥시키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합니다. 밀리는 대단히 머리가 얍삽한 엘리트 출신의
친구였는데 시험은 반대입니다. 뭔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시험은 듣긴 들어서 기적 같은데 정말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답은 조작이었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에피소드가 궁금하면 독서반에 오십시오. 조작이 탄로났습니다. 그러자 성 도미니카 성당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행제했는데 급전직하합니다. 여론도 싸늘해졌습니다. 도미니카 성당은 조작을 선동한 것이 됐습니다. 취시험은 양보하지 않고 알립니다. 이것은 숨길 만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알립니다. 알리고 취시험은 자기 할 일을 마칩니다. 결과 취시험은 미운털이 받았고 미운털을 박힌 그는 중국으로 좌천됩니다. 가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가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취시험은 중구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패스트 환자들과 함께 돌보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장면이 이 책에서 등장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취시험이 주임 신부 그리고 친구였던 안셀름 밀리가 덮자 이게 발견되어지면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 덮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취시험이 고민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합니다. 고민하는데 책에 문장으로 나온 것을 하나로 묶으면 이게 있습니다. 왜 프란시스엄이 이걸 밝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취시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만에 하나 이것이 사람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밝히는 것이 성직자의 삶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개신교의 사순절 영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내 뜻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내 뜻을 실현하면 나에게 큰 유리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사순절 영성입니다. 말씀을 내주면서 영성신학자 할리 나우엔이 썼던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책에 나온 한 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대단히 바쁜 삶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랴, 우리에게 설교하랴, 병자들을 고쳐주랴, 귀신들을 쫓아내랴, 적들과 벗들의 질문에 답하랴,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시나 그분은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대하여 복음서에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은 바쁘셨지만 놓치지 않고 붙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가지의 관심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리 나우엔의 글을 읽다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에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NIV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산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Yet not my will. 이게 만에 하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의지가 당신의 의지대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지만,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지만, 이게 내 뜻이라면 거둬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기가 막힌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이 뭔가? 내 뜻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성이 완벽해 보여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며 주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이 사순절의 영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주간 내 뜻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